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집사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속히 건강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엑스레이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빨리 치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그동안에 가족 초청해봤는데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를 못했으니까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속 전도해서 마지막 주에 여러분 가족들은 교회에 한번 오는 게 아니라 5월 마지막 주부터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도를 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오르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해 주소서.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를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증가해서 위기가 아니냐. 여러 나라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나라 못 들어오게 막 차단하고 막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도리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여서 이제는 뭐 방역, 선거, 자유민주주의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가 표준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좋겠어요. 지금 김정은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6.25 70주년 되는 해잖아요. 통일까지 확 돼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세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꽉 붙잡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M부막 박사막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터넷에다가 그러니까 SNS 이런 데다가 어린아이들 그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위협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단 주소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네 알몸 사진 다 보내면 너희들 부모한테 너희들 친구한테 그거 다 퍼뜨릴 거다. 그래가지고 점점 심한 것들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성노예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저지른 범죄를 또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그거 가지고 또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처벌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려 그러고 있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더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벌을 막 심하게 준다 해도 도리어 그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교모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하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악하지만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악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죠. 근데 돈 주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악독한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 양심도 죽은 상태에 있다. 그 심령 상태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낄까 안 느낄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사방의 그 주범 조주빈이가 잡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악마 같은 행동에서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체포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악마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 악마의 행동을 멈추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심령이 죽어있고 영혼이 죽어있고 양심이 죽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정말 악마에게 속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또 악마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능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바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사탄에게 복종하고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M분반 박사반 이런 것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나 김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놔서 제가 거기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그거 벌을 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면 벌을 아무리 강하여져도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벌을 주지 말고 어릴 때부터 성품 교육을 시켜서 건강하고 건전한 성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 교육을 시켜서 그걸 공교육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아예 당신들이 국회에 있고 도지사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교육에 집어넣어서 유치원 때부터 성품 교육을 시켜서 이제 성품 교육이 되면 그런 잘못된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성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영혼과 심령이 죽은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정말 식당도 작은 가게들도 안 되고 문 닫고 뭐 다 그랬어요. 교회들도 문을 닫고, 교회들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 영향을 안 받았지만 다른 교회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굉장히 번성했던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클럽이에요. 클럽. 젊은 애들이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클럽. 여기는 완전히 막 서방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클럽에서 확진자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게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차단했는데, 그전에는 클럽에는 젊은 애들이 막 차고 넘쳤어요.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데. 근데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에서 콜라텍이라고 하나, 콜라텍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연세 드신 분이 60대 후반인가 70대 되시는 할아버지가 가서 거기서 젊은 애들은 클럽에서 춤추고 놀고 술 먹고 놀고, 나이 드신 분은 거기 가서 술 먹고 춤추고 그러나 봐요. 근데 거기도 성황이었다는 거야. 젊은 애고 나이 드신 분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술 먹고 춤추고 즐기고, 세상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상태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잘못된, 이 타락한 본성과 이런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답게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 공부했어야 안 했어요? 그거 정규 과목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거 공부한다고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의 육체적인 본성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들으시나 죄를 받고 떡을 나누셨습니다. 혹시 떡을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부르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씌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주님의 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배나무 하이에 징표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참 평안과 이루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받으시고 있습니다. 준비해 보시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죄와 대보로 사는 저희들에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성만찬 식탁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속히 건강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엑스레이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빨리 치료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그동안에 가족 초청 해봤는데 여러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를 통 못했으니까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속 전도해서 마지막 주에 여러분 가족들은 교회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5월 마지막 주부터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도를 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오르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정을 세상을 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를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증가해서 위기가 아니냐. 여러 나라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나라 못 들어오게 막 차단하고 막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도리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여서 이제는 뭐 방역, 선거, 자유민주주의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가 표준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좋겠어요. 지금 김정은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6.25 70주년 되는 해잖아요. 통일까지 확 돼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세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꽉 붙잡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M본방, 박사방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터넷에다가 그러니까 SNS 이런 데다가 어린아이들 그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위협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단 주소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네 알몸 사진 다 보내면 너희들 부모한테 너희들 친구한테 그거 다 퍼뜨릴 거다. 그래가지고 점점 심한 것들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성노예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저지른 범죄를 또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그거 가지고 또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처벌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려 그러고 있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더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벌을 막 심하게 준다 해도 도리어 그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교모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하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악하지만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악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죠. 근데 돈 주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악독한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 양심도 죽은 상태에 있다. 그 심령 상태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낄까 안 느낄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사방에 그 주범 조주빈이가 잡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악마 같은 행동에서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체포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악마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 악마의 행동을 멈추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심령이 죽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양심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정말 악마에게 속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또 악마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바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사탄에게 복종하고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M분방, 박서방 이런 것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나 김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놔서 제가 거기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그거 벌을 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면 벌을 아무리 강하여져도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벌을 주지 말고 어릴 때부터 성품 교육을 시켜서 건강하고 건전한 성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 교육을 시켜서 그걸 공교육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아예 당신들이 국회에 있고 동지사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교육에 집어넣어서 유치원 때부터 성품 교육을 시켜서 이제 성품 교육이 되면 그런 잘못된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성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영혼과 심령이 죽은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정말 식당도 작은 가게들도 안 되고 문 닫고 다 그랬어요. 교회들도 문을 닫고, 교회들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영향을 안 받았지만 다른 교회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굉장히 번성했던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클럽이에요. 클럽. 젊은 애들이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클럽. 여기는 완전히 막 서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클럽에서 확진자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게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차단했는데, 그전에는 클럽에는 젊은 애들이 막 차고 넘쳤어요.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데. 근데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에서 콜라텍이라고 하는, 콜라텍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연세 드신 분이 60대 후반인가 70대 되시는 할아버지가 가서 거기서 젊은 애들은 클럽에서 춤추고 놀고 술 먹고 놀고, 나이 드신 분은 거기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놀아봐요. 근데 거기도 서만이었다는 거야. 젊은 애고 나이 드신 분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술 먹고 춤추고 즐기고, 세상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상태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잘못된, 이 타락한 본성과 이런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답게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 공부했어야 됐어요. 그거 정규 과목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 공부한다고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의 육체적인 본성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성이 회복되고 인간성도 회복되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정말 그런 것들 법을 안 만들어도
그런 법이 없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희망이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어제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전도에 대한 거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은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가난해요. 우리 작은아들이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얘기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못 사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잘 살고 예수 잘 믿는 아들은 못 사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겠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자, 이 권사님의 생각은 지금 제대로 박힌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가 왜 잘못된지 얘기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 전도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막 대걸 같은 큰 집에 가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딱 나오시더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이런 큰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보니까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데 예수 안 믿는 내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당신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의식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의식 속에 진정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정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물질, 건강, 부귀, 지위, 권세, 명예, 웰빙,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안 죽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줄라 하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다 쏟고 그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 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만 만들어도 세계 모든 사람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석유가 비싸요. 포도주가 비싸요. 석유 1배럴에 요즘 20달러도 안 하고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37달러. 석유 저장하는 데가 넘쳐가지고 석유를 갖다가 이제 배에다 실어가지고 바다에 띄어놔서 큰 배 막 10만 톤 이런 데다 띄어놨는데 이 10만 톤 배를 하루에 바다에 띄워놓으면 5천만 원씩 이게 나가는 거야. 올해 5천만 원씩 한 달 띄워놓으면 얼마나 나가는 거야? 사보시고 그럼 뭐 자주하시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야 우리 돈 줄 테니까 그냥 가져라. 아니 보관할 데가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유조선들이 바다 위에 머물러 있어요. 보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석유가 지금 이제 완전히 똥값이 됐어요. 근데 석유가 비쌀 때는 70달러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배럴에 70달러일 때 70달러에 100달러를 한다 해도 좋은 포도주 한 병이면 1,0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훨씬 품질이 좋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물론 포도주 만드니까 뭐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재료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냥 물론 포도주 팍팍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팔면 사람들 다 부자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100분의 1만 발휘해도 부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죽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다 고쳤어요. 어떤 불치의 병도 다 고쳤어요.
간단한 열병, 베드로 장로의 열병으로부터, 아마 그때 열병이 도대체 말라리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열병을 단번에 고쳐주셨고 38년 전 병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능력에 1000분의 1만 발휘해도 세상에 병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다면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음식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거기에서는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더 많아졌어요 이제. 그리고 뭐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800km를 걸어서 가.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인도에 거기 뉴델리 이런 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고향 가서 풀뿌리를 캐먹으려고 애들 손잡고 800km, 10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차비도 없어. 버스도 탈 돈도 없고 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12강조를 남았잖아요. 그 능력에 10,000분의 1만 발휘해도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12군단도 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로마 군대에 그런 것들은 하늘의 천사, 예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에 비하면 완전 제반의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2군단이 아니라 한 1000명, 10,000명만 동원해도 로마의 군대 세계 정복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내가 부자고 당신은 가난하니까 내가 복받고 잘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기 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이 그냥 그 능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발휘해도 그 사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하게 해줬다 해도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죽어야 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그걸 주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서는 뭐 부자도 만들어줄 수 있고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죽어서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의 영혼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훨씬 더 복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줬어요. 부자가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맨날 잔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그 집 나사로가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부잣집에서 버리는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았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두 사람을 보면 누가 지금 복받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자가 훨씬 복받고 잘 사는 것 같죠. 나사로는 정말 불행한 것 같죠.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거지나 다 공평해요. 할렐루야. 다 공평해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갔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어 보니까 부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용이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부자가 후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우리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안 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해요. 이것은 세상에서 부자처럼 그렇게 잘 먹고 호화롭게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나사로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천국 간 사람이 천배만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안 믿다면 안 믿는다는 그 사람 잘 사는 거 그거 아무리 잘 살아도 80년 100년 못 가요. 그리고 사후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 못 사는 게 100년 안 가죠. 그렇다고 우리가 굶주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자, 먹고는 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복받았어요? 잠시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 고통받은 사람이 복받았어요? 누가 복받았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천배만배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었고 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2장 12절 31절 13절 21절에 부자로 사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어떤 의리스는 부자가 농사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소출을 많이 거둬가지고 기존 창고는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창고 지어가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이야 나 진짜 부자다 이제. 와 이거 어떻게 쓸까? 야 어떻게 막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써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리스는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영혼을 내 육체에서 빼내오면 네 부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의 물질은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그게 내일까지 내 것이 될지 모레까지 되게 10년까지 내 것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함은 오늘은 부유하지만 내일 언제 그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는 영원히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빼앗길 수도 있고 죽으면 다 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부활의 생명, 하늘나라, 영생,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확실하고 영원히 보장된 그런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더 복받은 거예요? 잘 사는 게 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고 있고 오늘날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불불 끓고 있는 자들에게 자,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죽어도 어떻게 되고 영원히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진실하게 안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지. 진실하게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장차 얻을 게 아니라 얻었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온갖 악독한 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악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악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악독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 못해.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 북왕조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회 줄 때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돌아오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호소를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이후로 722년 BC 예수님은 722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이 북왕조는 역사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한쪽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실 그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하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오면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인터넷 보다 보면 어제 양산인가 어디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십자가 종탑이 넘어졌는데 다행히 이게 자기 교회 건물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 종탑이 뭘로 만드냐? 알루미늄 돼 있죠. 이런 걸로 이제 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알루미늄 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알루미늄 대로 세워서 만든 종탑은 바람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바람 불면 그런 거 잘 넘어지더라고요. 모양은 예쁜데 안전성이 떨어져. 그러면 교회는 안전하게 해야 되겠어요? 모양만 예쁘게 내야 되겠어요? 안전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십자가 종탑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 교회 잘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종탑이 무너지냐 이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면 건강이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나빠져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뭐한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10배도 더 높다 그랬어요. 그럼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렸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렇게 암이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걸리게 해서 지가 걸리게 한 거예요. 지가 걸리게 한 거지. 왜 하나님 원망하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그냥 내 몸만 떳떳하게 번지르하게 하고 안전에 소홀히 한 교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 나는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댓글 딱 썼어요. 그래요. 내가 그런 나라 소개해 줄게. 북한이에요. 가서 사세요. 기독교 없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기독교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기독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배타하고 기독교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못 살아요. 다 하루 세 끼도 먹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한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몰락했어요. 다 망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뭐 교회가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있는데도 또 교회가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그런다는데 사실 교회에서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렸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온통 감염 국가 돼야 돼. 교회에서 감염이 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60% 이상은 코로나 사태 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것도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 방역을 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감염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 없는 데 살고 싶다. 교회가 없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나라가 되어서 아이고 야 이거 교회 없는 데서 살면 낙원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진짜 지옥이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야 교회 그 종탑에 십자가 말이야. 밤 되면 막 네온사인 켜가지고 십자가 막 보이는데 아 나는 그 교회 십자가 볼 때마다 무덤이 생각나. 그래서 내가 딱 댓글을 썼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품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희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십자가 네온을 보고 다시 생명의 그런 소망을 가지는데 당신은 십자가 무덤이 생각난다면 당신 속에는 오직 무덤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봐도 이성기하고 무학대에서 그랬잖아요. 그 잔치하면서 이성기가 무학대에서 농담했어요. 대사는 비지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사가 왕은 부처님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성기가 아니 난 돼지 같다는데 왜 나보고 부처님이라 그러지? 물었더니 부처님을 꼭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는 거고 돼지를 품은 사람은 다 돼지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보고 무덤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위로를 받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 짓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지금 얘기했지만 기독교 없는 데 살고 싶다. 십자가 보면 무덤이 생각난다. 그러므로 십자가 다 떼부시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오라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참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 참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참녀했던 사람을
아주 그냥 순결한 총각이 아내로 맞이해 줬으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들 둘라고 딸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키우면서 남편 잘 섬기면서 정말 가정을 잘 이렇게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기가 도져가지고 또 참멸촌으로 가버린 거야. 이거 용서 받을 일이에요? 용서 못 받을 일이에요? 용서 못 받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호세아야 네가 다시 가서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근데 이번에는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멜을 참멸촌에서 빼내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오려면 돈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오멜 반 이걸 가져가서 사서 다시 아내로 맞이해요. 집으로 데려와요. 값을 주고 그냥 데려가라 그래도 그냥 데려가라 그래도 데려가고 싶겠어? 안 데려가고 싶겠어? 어? 아니 참년을 그렇게 순결한 총각이 총각이 참년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자식 놓고 살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배신하고 또 참년처럼 간 사람. 근데 그거 그냥 나 그냥 돌아갈게요. 나 좀 받아주세요 해도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안 받아줄 사람인데 이게 돈 주고 사오라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돈 주고 사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속량해서 자기 아내로 데리기 위해서 은 15잎을 드렸어. 그리고 고리 조금을 가지고 사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고멜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모든 인간은 아까 얘기했던 전에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영혼은 죽어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온갖 육신의 청룡대로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용서받지 못한 인간이라고.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지불한 것보다 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다 뽑아서 다 흘리기 위해서 그 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야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그렇게 희생해서 자기가 우리 대신 벌을 받아야만 줄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먼저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었어요.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상한 심령이 치유되었어요. 각종 심리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우울증, 강박증, 중독증, 공황장애, 심신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온갖 정신장애 이런 것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미친 사람도 다 이 사람이 뭐예요? 정신 창해졌죠. 그런 사람도 다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석호를 내가 믿는다고 해. 그런데 그냥 석호 나 믿어. 그러면서 그런데 진짜 내 속마음은 석호 못 믿어.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머릿속으로 믿는데도 속마음으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다 알아. 그 마음으로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런 분명한 회복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된 관계는 수도 없이 많아서 이거 다 얘기하려면 막 2박 3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아버지 두 말 하네요. 야 이놈아 왜 떠났냐? 재산은 어떻게 했냐? 그런 얘기야. 아이고 잘났다. 그리고는 반지 끼워줘. 반지 끼워주는 아들을 내 아들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잔치 벌여줘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회복도 일어나요. 경제가 회복되고, 이번에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간증하신 소장님, 이분 얘기가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신천지에 다녔던가 봐. 신천지에서 20년 다녔던가 봐. 신천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좌우지간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 소대원들 다 전도하고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하고 자원자원 몇편 사람 다 전도했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될 듯 하면서 모든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그렇게 이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자기 인생은 정말 비참한 상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요. 그래서 나 죽어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다시 축복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막 믿음이 솟아나고,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하면 나는 그거 있잖아요. 간증 들으면서 저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강대성이 없대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답이 없어. 다 될 것 같아. 근데 현실을 딱 보면 아이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현실을 보면 아이고. 근데 신기한 것은 현실은 안 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다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에 있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다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되더라. 할렐루야. 실제적인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회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에 다른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근데 호세아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시편 78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선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복이고. 할렐루야.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9절에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지존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재앙이 그리고 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 믿음으로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가지면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세상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